구약성경 창세기 22장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창세기 22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시험하시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너무나도 명확하게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 어떤 질문도 하지 않고 그저 묵묵히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시험에 통과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시험을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함께 창세기 12장 12절 후반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이제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야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그동안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는 것일까요? 아니겠죠. 우리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에서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히브리서 11장 8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창세기 12장을 보면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죠. 이에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보여주실 땅, 장래의 유업으로 주실 그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그럼 그때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이 있었을까요? 없었겠죠. 저희가 아는 대로 아브라함은 75세의 나이에 자녀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때도 아브라함이 보여준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이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이해해 보면 어떨까 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있기 전에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는 분명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이삭이라는 존재가 등장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함으로 주실 그 아들을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순간순간 아브라함이 기다리지 못하는 인간적인 모습을 나타내 보일 때가 너무나도 몇 번 있었습니다.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고 하나님의 약속이 그 엘리에셀을 통하여서 이루어가게 하신 것은 어떤지 간구하며 나아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는 방법을 바꿔서 사라의 여종이었던 하라를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몸에서 난 이스마엘을 얻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였죠.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사라를 통하여 낳을 약속의 아들 이삭을 많이 상속자가 되고 그 이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이 그래서 무려 25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린 끝에 아들을 얻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이삭이라는 아들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너무나 특별하고 귀한 존재였을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줄 수 있을 만큼 귀한 존재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볼 때에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어쩌면 이삭이 있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오늘 시험의 목적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가였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우리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 자녀들 얼마나 이쁩니까? 우리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이쁘다라고 하는데 가끔은 아플 것 같기도 한데 그래도 내 자식 얼마나 귀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그 자녀가 우리에게 있어 우상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되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아마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도 우리와 동일한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오늘 아브라함이 보여준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아브라함이 보여준 모습은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인간인 우리의 머리로 이해하기 힘든 그러한 명령일지라도 아브라함은 아무 말도 없이 그저 묵묵하게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결과 아브라함은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습니다. 그의 믿음이 온전하다, 인정을 받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창세기 22장의 말씀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고 이 시험을 아브라함이 통과하고 인정받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여호와 일의 사건을 통하여서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함께 말씀을 통해서 그 메시지를 찾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은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해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에도 그가 순종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이죠.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도 안 된다. 아브라함의 몸에서 난 그 이스마엘도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삭을 얻게 되었죠. 그런데 그 기다린 시간이 무려 25년입니다. 25년이라는 시간이 결코 짧지 않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25년은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그럼에도 그 시간을 기다린 끝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사라를 통하여서 약속의 아들 이삭을 얻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아브라함은 이 이삭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아마 지켜보면 되겠다라고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정말 청천벽력과도 같은 명령을 내리시죠. 그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명령입니다. 이 번제는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사랑하는 그 아들을 불로 태워서 하나님 앞에 바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신 이 아들 이삭은 정말로 아브라함이 오랜 시간을 기다린 끝에 얻은 귀한 아들입니다. 심지어 이 아들 이삭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아들입니다. 약속의 아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들을 지금 번제로, 그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다시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우리의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는 그러한 명령을 내리신 것이죠. 그러나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그의 별명에 걸맞게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그것도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오늘 말씀, 본문 말씀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멘. 아브라함은 그 산에 오르기 전에 종들을 두고 아들 이삭과만 단둘이 갑니다. 근데 그 전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믿음의 선포를 합니다.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라고 믿음의 선포를 하죠. 이것이 왜 믿음의 선포일까요? 먼저는 그 아들 이삭은 바쳐지게 됩니다. 죽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내가 돌아온다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가 돌아온다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는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이미 이렇게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죽은 자를 반드시 다시 살리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던 것이죠. 심지어 지금 이삭은 불로 태우는 번제로 드려집니다. 그 몸이 다 산화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살리셨던 그 나사로처럼 그냥 숨만 거둔 상태라면은 조금은 이해될 만한데 이삭은 번제로 드려져야 됩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럴지라도 그 아들 이삭을 반드시 살리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종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혼자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돌아올 것을 분명 말씀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 가운데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모습을 볼 수 있는 또 다른 장면이 있는데요, 바로 아들 이삭과 아브라함의 대화 장면입니다. 산을 오르는 도중에 아들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질문하죠.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아마 저라면은 이때 굉장히 당황해서 횡설수설했을 것 같은데 아브라함은 당황하지 않고 그의 믿음을 드러내 보여줍니다. 함께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멘.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린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일하실 것을 믿었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스스로 준비하실 것을 믿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아브라함이 이해하기 힘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였기 때문에 그가 온전히 순종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만 하나님을 믿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이해하기 힘든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 우리도 동일하게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명령이 내려주신다면 저는 솔직히 지금의 상황에서는 저는 감당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네. 저기 위에 저희 하연이가 있는데 저 하연이를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실 때 저는 감당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지금의 저의 상태라면 제가 감당하기 힘들 것 같은데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어떻습니까? 내 자녀를 그렇게 번제로 드리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온전한 믿음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와 같은 믿음을 드러내 보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단련시키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부르심을 받았을 때 나이가 75세였습니다. 이미 이때부터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아브라함은 우리와 동일한 인간입니다.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죠. 연약한 우리 인간에게 25일도 아니고 25개월도 아니고 25년이라는 시간은 사실 기다리기에는 너무나도 힘든 시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려 25년이라는 이 시간 동안 아브라함의 믿음을 단련시키신 것입니다. 기다림을 통하여서. 오늘 아브라함이 이와 같이 믿음의 선포와 행동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이렇게 단련시키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가 그에게 주어진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의 인생을 통하여서 그가 철저하게 깨닫고 경험한 것이 있는데 바로 그가 믿는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셔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임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그런 하나님의 말씀과 그 명령이 내린다 할지라도 그가 믿음으로 온전히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단련시키시는 그의 인생을 통하여서 그가 믿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심을, 준비하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경험하였고 깊이 깨달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앞에서 아브라함과 동일한 그런 명령이 내릴 때 저는 순종하지 못할 것 같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저는 이렇게 고백하며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실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날 수 있도록 단련시켜 주실 것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언제나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실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훗날 우리에게 주어진 그러한 시험 앞에서, 그러한 이해할 수 없는 명령 앞에서도 우리도 동일하게 순종하는 모습을 나타내 보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계속해서 자라날 수 있도록 단련시켜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단련의 시간들을 달게 받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은 이러한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부르셨고 그 시험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왜 하필 모리아 땅으로 가서 거기 있는 산에서 아들 이삭을 드리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아브라함이 있는 그 장소 부엘세바에서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셔도 되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모리아 땅이 아니더라도 가까운 어딘가에서 그렇게 말씀하셔도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왜 하필 하나님께서 모리아 땅에 있는 산에 가서 드리라고 말씀하셨냐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이 모리아 땅에 대해서 딱 두 곳에 등장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이 창세기 22장에서 한번 등장하고, 다른 한 번은 역대하 3장에서 등장합니다. 함께 역대하 3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아멘. 지금 이 역다에서 말하고 있는 모리아산은 어떤 곳입니까? 보니까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곳, 다시 말해서 솔로몬 성전이 세워진 장소가 바로 모리아산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학자들이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기 위해서 올라갔던 곳이 바로 이 솔로몬 성전이 세워진 그 모리아산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이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그 땅에 세워진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역대하 5장에서 보면은 여호와의 언약궤가 이제 완성된 성전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팔 부는 자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내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찬양하는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하나님의 전에 구름이 가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인해서 서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성도 여러분, 이처럼 성전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그의 백성들을 만나 주시는 곳이 바로 성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로 이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질 그 땅에 가서 그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과연 우연일까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호와 일의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모리아 땅에 가서 그 아들을 바치는 일을 순종함으로 인해서 그 믿음을 인정을 받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결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그가 경험하였다는 것입니다. 바로 아들 이삭을 대신해서 드려질 순양을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대속의 은혜를 그가 경험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땅의 이름을 어떻게 짓냐면 여호와 이레라고 짓습니다.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라고 그가 이름을 짓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라고. 이 말을 직역하면 여호와의 산에서 보여질 것이다 라고 직역할 수 있습니다. 조금 정리해 보면은 여호와의 산인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던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곧 아들 이삭을 대신해서 바쳐질 순양을 보았고 그 순양을 통하여서 대속의 은혜를 그가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훗날 예루살렘으로 불려질 이 모리아 산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바쳐질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게 됩니다. 바로 우리를 위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성전이신 그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을 솔로몬 성전이 세워질 모리아산으로 가게 하심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그 대속의 사건을 예고하고 계신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하실 것입니다. 그 산에서 보여지게 하실 것입니다. 이삭을 대신해서 바쳐질 순양을 준비하여 주셨듯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지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여 주실 것이고, 준비된 순양을 통하여서 대속의 은혜를 그들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여 주셨듯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지신 그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그 사건을 보았습니다. 진짜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선 여호와의 준비되어짐을 보았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바쳐지셨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경험하고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이제 고난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새벽 시간을 통하여서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매일매일 십자가의 그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렇게 새벽을 깨운다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매일 이렇게 새벽을 깨우는 저도 사실 너무나 힘든데,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새벽을 깨우게 하시는 이유가 분명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를 단련시키실 뿐만이 아니라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은 힘들겠지만 이번 고난주간 이 특별 새벽 기도가 마치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깨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자리로 계속해서 올라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놀라운 은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라고 장담할 수는 없겠지만, 확실한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예비하신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명령하신 모리아 땅으로 갔고 그 산으로 올라갔듯이 우리도 새벽을 깨워서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이 자리로 올라와야 됩니다. 그때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하신 은혜를 아브라함이 보았고 경험하였듯이 우리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말씀의 은혜를 보게 될 것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예비하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분을 반드시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 고난 주간을 통하여서 받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